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역시 3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찬양과 우리들의 예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아버지를 높이기를 원하지만은 특별히 주님, 이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베푸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물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소식들, 아름다운 진리들 가운데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상으로 귀하고 존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복음에 대해서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그리고 3절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여기 병이 낫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께서 이제 살아나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바로 그것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주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이상으로 복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시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상징들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식이, 교회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침례이지요. 다시 말하면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네 분이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침례를 행하면서 또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침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는데요. 그들은 말하기를 이 침례가 맞긴 한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침례가 맞기는 한데 세례는 침례의 약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가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행하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긴 세월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받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침례 중생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그 침례를 받아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병자들이 물로 데려갈 수가 없으니까 물을 병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침상 위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더래서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침례를 줘야 되겠는데 아이들을 물속에 집어넣기가 아주 힘드니까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11년까지는요 천주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나 1311년 라벤나라는 곳에서 종교회의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결의를 하기를, 천주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침례하지 말고 세례만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한 것이죠. 나중에 1517년에 루트를 통해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개신교회가, 소위 개신교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44년에 개신교회 이제 그 대표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개신교회는 천주교에서 나와서 천주교회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나왔는데 천주교회가 하던 세례를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대로 침례를 할 것이냐, 그들이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요 세례에다가 이제 24대 24가 나왔지만 그때 의장이 라이트푸트라는 의장이 신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세례에다가 표를 던져서 지금 이 오늘날 소위 개신교회들이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할 의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사탄이 여기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잖아요. 바꿨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것, 그것만 우리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침례를 믿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먼저예요. 침례교회가 있기 전에 성경에서 침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를 타협을 할 때에 그것을 이제 잘못된 것으로 바꿔갈 때에 이 침례 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기를 원했고 그대로 행해 왔더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핍박을 소위 이 국가교회주의자들, 이 교조주의자들이 이제 이 침례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붙인 이름이 침례교회, 침례쟁이라 그 말에 처음에는 아나베프티스트, 이 재침례파라 그렇게 불렀다가 이제 아나가 떨어지게 되고 베프티스트만 남은 것인데 침례교인들이 우리는 침례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침례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침례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베프티스트인 것입니다. 침례교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왜 타협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침례를 준다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것입니다. 이 밥티조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이게 이 사전을 보시게 되면 담근다는 뜻이에요. deep. 그리고 immerse, 물속에 집어넣어 잠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submerge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라앉히는 것을, 물속에 가라앉히는 것이고요. overwhelm이라 그러는데 그것은요, 집어삼킨다 혹은 압도를 당한다. 완전히 물속에서 압도를 당하는 것, 그것을 이제 침례라, 그것이 이 침례를 준다, 밥티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 말을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로 가져와서는 baptize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한글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침례냐 세례냐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거되어지게 되고 성경이 번역되어질 그때에 여기에 말콘 페닉이라는 침례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침례교 선교사님이 사역을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이 침례 이 밥티조를 여기 밥팀내 그렇게 번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밥팀내. 왜? 밥티조, 밥티즘 그렇기 때문에 영어 헬라어 발음 그대로를 사용을 해서 밥팀내 그렇게 이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공식적인 기관에서 이게 세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것. 이 밥티조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 물을 뿌린다는 그런 의미가 그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에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성에 보게 되면은 He went up straightway out of the water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 바깥으로 그 말에 주님께서 바로 물 바깥으로 주님이 나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침례 받으신 그 모양이 그냥 물을 머리 위에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시는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침례를 베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을 때 둘이 물에서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when they were come up out of the water 그렇게 얘기했어요. out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 바깥으로 나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셔서 모든 의를 이룬다고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이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 삶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나서 30년을 한 개인으로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반을 공인으로 퍼블릭 라이프를 사시면서 퍼블릭 라이프의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이 뭐죠? 침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에 하신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만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천국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 의로울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탄이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주님이 받아주시면서도 하나님이 의로울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겠다. 침례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주님의 침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할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의 침례는요, 우리의 침례는 이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상징하는 것은 침례 하나뿐이에요. 세례에는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주도 하나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몇 분이죠? 한 분이십니다. 믿음도 하나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다음 말하기를 침례도 하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밖에 없어요. 믿음을 우리들이 믿는 그 믿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공적인 고백인 것이죠. 다른 여러분, 그러면은 침례의 이 형식은 침례를 형태는 우리가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침례는 그러면은 누가 받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단순한 주님의 의식에다가 사람들의 종교적인 마음은 그것에다가 무언가를 자꾸 더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침례를 받으면 침례의 어떤 신령한 축복이 함께 오는 것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침례를 받으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제2의 어떤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주님, 거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상하게 여기는데 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 잘못되었던 가르침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를 믿기는 해야 되지만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다가 마치 또 함께 다른 것들이 더해져야만 될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행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 주님의 복음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의 만찬이 우리의 죄를 사하거나 우리를 용서하거나 우리가 이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침례나 주의 만찬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상징, 또 기념이라는 것이죠. 침례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침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침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의 우리 믿음의 고백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죠. 주의 만찬을 이렇게 거기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념하고 주님이 상하신 그 몸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주의 만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에다가 만약에 무엇을 더하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이제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옆에 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서 세 사람이 지금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행악자들이 달렸습니다. 같이 사형을 받는 거예요. 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동일한 심판을 받으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이렇게 죽을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로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원문에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제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침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 강도하고 내려가서 주님이 그 사람에게 침례를 줬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나군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그렇게 죽을 죄인이다. 그렇지만 이분은 행한 것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예수님,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이 구원받으면 다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죄 있는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렇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만 보시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믿음을 공표하는 간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보시는 우리의 내적인 믿음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공표,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 침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는 내가 앞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1년 다녔으니까 이제는 침례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내가 2년 다녔으니까 내가 침례를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내가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과 36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내시가 읽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의 그 글을 읽으면서 갔는데,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느뇨? 그때 여기 빌립이 대답합니다. 여기 8장 37절에 우리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기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네가 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여러분, 만약에 세례 같으면 둘 다 물에 내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차를 끌고 가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물 떠오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빌립이 혼자 내려가서 물만 떠가지고 와서 거기서 세례를 하든지. 둘 다 물에 내려갔어요. 왜? 둘 다 물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필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부터 올라올 때 물 바깥으로 out of the water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순절날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부터 거기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군하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이제 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죄악된 것,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들의 관원들이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이제는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에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구원의 표징인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모태 신앙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마치 구원의 증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의 어떤 근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리는 결단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께 대해서 결정을 내릴 때에 주님께서 그때 나의 결정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슬그머니 은근히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게 영생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침례가 무엇이냐면요,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침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무엇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죄인 박희원은 그때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썩을 몸은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들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기회가 되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요, 침례는 전에 말씀드리기를 결혼 반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결혼 반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안 끼고 나왔었어요. 오늘 끼고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혼 반지가 결혼입니까? 결혼 반지는 결혼 반지, 결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 반지는 누가 낄 수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끼면 되나요? 낄 수 없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결혼 반지를 끼는 것은 나는 임자가 있는 사람이니까 군침 흘리지 마세요, 그 말에.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임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 결혼을 했는데 반지를 안 끼고 다니면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사기꾼이다. 결혼을 해놓고 결혼 안 한 것처럼. 침례가 바로 그거예요. 침례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될 때 나도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 내가 지금은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결혼이 하는 것이 뭡니까? 미국에서는요, 결혼하게 되면은 우리 부인들은 성이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 한국에 올 때까지만 이름이 박재옥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미국에서 박재옥으로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정재옥이 돼서 다시 바뀌었어요.
그 국적을 회복하니까 다시 정지역이 되었어요. 미국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침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례는 반지가 결혼이 아니듯이 침례가 구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지가 결혼한 것을 내 신분을 얘기하는 해주는 것처럼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지고 있는 신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침례가 언제 받습니까? 성경적인 침례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즉각적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그렇죠? 오순절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그다음에 그날에 제자 예수가 3천이나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내시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임했을 때요.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험도 쳐야 되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6개월을 기다려야 되고 6개월 있다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있다가 또 세례문답을 하고 다른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고 즉각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다 좀 늦었습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자주 침례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사는 여러분, 침례에는 어떤 기일에 규정이 없고 구원 받았으면 바로 순종하는 것, 즉각적으로 한 1년 내가 살아보고 결혼 반지 끼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에서 바로 이 결혼 반지 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바로 신속히 우리들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침례는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면 사람들이 침례 받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같이 있으시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사람들을 제자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침례를 받았습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내가 성경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침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시게 되고 또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침례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